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니 그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내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멸망에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여전히 원망과 탄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각은 불의하였고 말은 누추하며 행동은 비굴했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다리를 세우시고 말씀에 태운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모습 다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오직 말씀의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만 사용하셔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 되어져 우리의 심령 불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저주의 끈이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안고 허덕이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만나주시고 친히 안수한 자라해 주셔서
깨끗이 치료되어지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신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고산중앙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고기 두 마리와 또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보는 말씀,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 위험에 처해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내용,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이시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죄의 값으로 지옥 가서 영원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에는 그 누구도 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충족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주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우리를 충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싸갖고 주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소진되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죠. 먹을 것도 없지, 물도 없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들을 마을에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자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을로 돌아가는 수고를 덜어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충족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위대한 진리는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만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홀로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홀로라고 생각하면 외로워요. 여러분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죠? 또 남편과 사별한 분, 부인과 사별한 분들은 더더욱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혼자 있으면 무기력해지잖아요. 가끔 저도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혼자 밥을 먹어보면은요, 밥 위에 이렇게 맛이 없는 거지. 누군가 곁에 있다라는 거. 참으로 행복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둘이 아웅다웅 둘이 살면서 다투는 거예요. 형은 동생에게 잔소리를 하고 동생은 또 그 형의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말썽만 피우는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형은 생각을 해요. 아우는 잔소리 많은 저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이 생겨서 둘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도 마찬가지고 동생도 마찬가지고 형의 눈에 동생이 안 보이니까 동생의 눈에 형이 안 보이니까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 내 곁에 있는 것이 지지고 볶는 관계일지라도 그것이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고독할 수밖에 없는데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늘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 줄을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구석에 처박혀 외로워하지 말고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순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보시는 이수예요. 할렐루야. 나는 처음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큰 파도가 밀려와서 그들을 엄습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큰 풍랑을 만났죠. 바다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풍랑 아니겠습니까? 큰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덮쳐오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큰 배를 탔다 할지라도 파도에 부딪혀 배가 흔들리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탄 배를 제가 상상해 보았는데 그리 큰 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쪽배 수준을 면한 어느 정도의 작은 크기의 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배가 풍랑에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 제자들에게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이러다 다 죽는 것이 아닐까. 죽는 것이 아닐까. 엄청난 공포가 그들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큼성큼 무리를 걸어오는 한 물체가 있었는데 가까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리를 사람이 걸어온다는 것을 볼 때 그것 또한 공포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헤어날 수 없는 설상가상의 곤경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을 돌보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위기형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무리를 성큼성큼 걸어 오실 때 제자들이 귀신과 놀랄 때 난이 안심하라. 그들을 안심시켜주고 있어요. 이 시간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이 안심하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난이 안심하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무리를 걷게 할 것을 요청한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배에서 내려와 물을 걷는데 걸어지는 겁니다. 걸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니 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눈을 돌려서 바다를 쳐다보니 바다는 여전히 큰 파도를 일으키며 삼킬 듯이 베드로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베드로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향하여 걸어가면은 주님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세워 승리하게 해주실텐데, 우리는 잠깐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회피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그 세상의 늪에 빠져 들어가는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만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믿음이 클 것 같지만 목사님도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죠.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죠. 보여야 할 성도들이 보이지 않고, 교회의 정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길어지고, 왜 좌절이 안 되고 실망이 안 될까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관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그를 건져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우리들을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밀어넣는 주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붙잡아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만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심시켜주시고 우리의 믿음 자금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돌보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존재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아멘.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을 안심시켜주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서 다시금 걷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환경과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내게 다가와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처해져 있는 세상 환경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